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데로우 밀러. 저자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석사 출신으로 전 대륙에 존재하는 25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 구제와 지역 개발을 돕는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그는 기독교 신앙과 문화, 사회 문제들에 대한 주제로 강의하는 인기 강사이기도 하다. 저자는 19살에 멕시코 여행을 하면서 빈곤 문제를 직시했고 그 후 라브리 신앙 공동체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실을 체험했다. 이후에 그는 삶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빈곤한 사람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이 책은 선진국 도시 빈민이든 어느 나라든 빈곤 문제로 허덕이는 현실과 상황과 관련하여 특이하게도 세계관이라는 관점을 그 중심에 놓고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결론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있다. 이 책에서 세계관이라는 주제만을 발제하여 본다. 다음과 같다. 인간과 문화는 세계에 대한 특정한 모델 또는 세계관을 갖는다. 개발이나 번영 또는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영향받기보다는 이 세계관에 의해 더욱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세 가지 전형적인 세계관은 첫째, 성경적 유신론, 둘째, 물질 만능의 세속주의, 셋째, 정령 숭배하는 애니미즘 등에서 비롯한다. 성경적 세계관인 유일신 사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인식되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실체는 절대적인 인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인격적이다. 반대로 세속주의에서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영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정령 숭배의 애니미즘에서는 실체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본다. 물질적인 세계는 미야, 즉 환영이며 정령들에 의해 생명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본다. 이렇듯 관점이 다 다르다. 문화 속에서 살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세 가지 기준에서 세계관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첫째로 그들은 그들 나라의 지배적인 문화에서든 주변적인 문화에서든 어떠한 통로로 유입되든 간에 그곳의 개인적인 세계관을 알아야 하며, 둘째로 그들은 그들이 함께 살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연구해야 한다. 셋째로 기독인은 실체, 즉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회개하며 주님의 세계를 포용하는 의식 있는 기독인이 되어야 한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 용어인 세계관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후 막스 베버가 이 용어를 기꺼이 사용했고 그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사어가 생겨났다. 그러나 한 문장으로 세계관을 정리하면 이렇다. 세계관이란 세상이 어떻게 운행하며 그 기본적인 구성이 어떠한가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신념으로 갖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 곧 진실이라고 믿는 추정 또는 원칙들이다. 세계관은 마치 나침반과도 같이 평생 동안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준다. 나무에 불어오는 바람같이 세계관은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역동성을 가져다준다. 즉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모든 세계관은 일자 막대기처럼 애니미즘과 세속주의가 얀 끝으로 하고 가운데를 유신론으로 하는 연장선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선상에서 각자 자기들의 궁극적인 실체를 표출해내고 있다. 세계관은 바다를 건너 수세기 동안 사회를 통해 전파되며 개인, 문화, 국가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형성해왔다. 세계관은 첫째 수평적으로 전파된다. 지리적으로 볼 때 세계관은 개인에게서 출발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그 제자들은 각자의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점점 더 나아가 국가와 결과적으로 세계에 전달된다. 특히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이 그랬다. 둘째로 세계관은 수직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 가치관, 사회구조, 문화기관을 형성한다.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 철학적 추상 또는 과학적 이론으로 발전되어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 하부 구조로 전달된다. 그 세계관은 사회의 사법, 정치, 사회, 경제 구조에서 법제화되고 그런 다음에 대중문화에 흘러들어가 일반 시민의 행동 양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관은 또한 시간에 따라 확산된다. 세계관이 세계에 퍼지며 문화에 침투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현대에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빠른 시간 안에 전파된다. 개발 경제학자 슈마허는 그의 명작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새로운 사상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지배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3대나 4대에 내려가면서 언어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사상들과 합쳐지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알지 못하게 스며들 때 그때야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다. 현대화되기 이전에 서양의 지배적인 세계관, 즉 그들이 가진 이야기는 창세전부터 존재한 초월적이고 무한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는 생물과 무생물,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로 나뉘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구별되지만 독립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로부터 초월하기도 하지만 또 내재하신다. 그는 어디든지 계시며 관여하시고 역사 안에 내재하신다. 우주는 폐쇄된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간섭에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유신론에서 물질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성경 등 특별 계시로 그 자신을 나타내신다. 한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우주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본성과 피조물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과 우주에 대해 어느 만큼은 알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이 유럽과 영국에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후 이 세상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경랑의 세월을 겪게 된다. 곧 생각의 변화가 결과를 낳았다. 오늘 현재에까지.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